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심장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해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허락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장기 중에 여기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하알트지요? 이 심장은 참으로 너무나 신기하게 창조주께서 만드신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야말로 심장입니다. 심장. 장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윽고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심장은 심장이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체도 그러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좋은 것,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의 쓰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심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강력하게 움직이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지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죠. 복음서들은 그분에게 있는 영적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매일 매순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신 것 외에 많은 부분을 기도로서 지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앙부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는 신앙의 심장이다. 신앙 부흥의 심장이다. 오늘 이때 이 땅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열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잠시 열어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출애굽기 17장은 물 생수 사건입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 물로 인한 두 번째 원망이 기록된 르비딤 생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만나를 부어주시는 일들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만 그 거친 사막에서 물이 없으므로 옛날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경험을 잊게 됩니다. 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막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 더위 속에서 물을 얻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물은 신령한 음료라 하였고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이 그들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사막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수는 바로 반석을 열어서 생수를 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심 반 믿음 반 이러할 때에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멜렉 족속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바로 이 아멜렉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 장관에게 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하여 결과가 되되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겼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바다와 그러한 무수한 일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너무나 정말 모자라는 삶,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만나도 주셨지만은 그 20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기적처럼 베풀어 주시는데 호사다마라고 그러한 일이 해결될 즈음에 의심 반 믿음 반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림처럼 저렇게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나 그 피곤하여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은 그 팔이 떨어지게 되면 치게 되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피곤한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올리는 이 모습 속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인, 우리의 신앙의 심장인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 향해서 힘차게 손을 뻗어 기도를 드렸을 때는 이겼고, 그러나 그 발이 피곤하여 떨어질 때는 그만 이스라엘이 밀려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를 붙들어서 결국에는 아말렉 족속을 패하고 파하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된 것은 이들이 쓴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팔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듭시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처럼 두 팔을 들고 하늘 향해서 간구하고 하늘 향해서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건은 초대교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영적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두 팔을 하늘로 향해 벌리게 되었어요. 합심하여 간구함으로 그들 중에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더해지고 남자 5,000명이 더해지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기 100년경에는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출산하시고 만드셨던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그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비둘기처럼 그들이 누리게 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되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니다. 마귀 사단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보내시는 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놀라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오심을 증가하는 마지막
성령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늘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여 하늘 향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늘 향해서 팔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간절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기도를 너무나 첫째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셨지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신성을 감추고 인성,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는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여러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럼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지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고, 듣게 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중보기도는 비상한 힘이 있어요.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 교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늘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안하셨지요. 기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께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선택이에요. 선택. 기도도 선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과 치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자연요법의 천연요법,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여 능력으로 받고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한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는 치유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치유예요. 치유. 의사 중에 의사지요. 그래서 전인격,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분은 치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에서 낫게 한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예. 기도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전적으로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통로예요. 통로. 여기 지금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로 이르르고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로 성령님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숙제함을 얻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이와 같이 등대와 7 촛대지요. 분향당과 떡상이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날마다 제사장이 들어가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 향이 바로 이 지성소에까지 이르르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가시나무로 이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분향단은 바로 이와 같은 크기로 만들고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고 예. 순금으로 쌌어요. 예. 이 가시나무인 나무를 가져다가 금으로 쌌어요. 이 가시나무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이 죄악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다 싸라 그랬어요. 싸라. 2개의 채와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상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역시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7 촛대도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향을 사르라 그랬어요. 향을 사르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를 하늘을 향해서 올리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의 네 뿔은 힘과 경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듯이 승리를,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은 네 뿔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권세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기도하라. 매일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라. 그래서 아침마다 향을 피우듯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중재하며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동일한 중수로 하고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 향을 피울 때 향을 만드는 법이에요. 거기는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다음에 뭘 섞어요? 소금. 이 향의 재료입니다. 이렇게 잘 배합된 이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 올렸는데요. 여기 소합향, 소합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에 나감향, 예,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는데요. 그 자체에서 향나무와 같은 향기를 발하는 향입니다. 예. 예. 기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되죠. 그 향기에 마귀는 질식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꽃은 억지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히 향기가 나지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나옵니다. 기도 자체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예. 그 다음에 나감향, 바다에 사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짓이겨서 만듭니다. 이것이 타면 쏘는 듯한 냄새가 나요. 이 냄새 때문에 성소 주위에는 쥐, 벌레, 뱀, 짐승이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홍해에는 수온이 따뜻하여 많은 연체동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재료를 홍해에서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산울로 친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나감향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풍자향은 갈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소독제에 쓰이는 향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가 있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독서가 들어있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분기가 분노가 빠져나갑니다. 악독과 미움, 섭섭함, 원한, 원망 같은 독기가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독기가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되지요. 성령은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분노의 사랑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풍자향의 의미입니다. 예. 소독제예요.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최상품이에요. 예멘과 오만에서 생산이 된다 합니다. 종양을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됐어요. 뇌의 붓기를 감소시켜요. 뇌.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유향은 프랑킨센스라고 그러죠. 예. 정신적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향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조각칼과 같이 생긴 뾰족한 칼로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우윳빛 진액이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진액은
채취하지 않고 상처 부위만 청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를 내었을 때 나오는 진액을 주로 채취하여 한 번에 약 2주일 동안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예, 유향. 예.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유향을 가져왔어요. 유향. 예, 유향. 예.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홍자향, 유향, 소금. 예, 소금. 이 소금을 여기에 쳤어요. 소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코너로 몰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소금의 의미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물론 맛있는 소금이 있을 때는 버리게 되지만은 그래서 소금의 맛이 일정하듯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으로 쓰여지는 이 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재료들을 섞어서 빻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게 되었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인류를 속죄하시고 모든 일을 속죄하시고 그 길을 열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서 왔어요. 성령의 힘으로 견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눈물로 간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분향당의 향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칠과 온 국민의 기도가 있게 되었는데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5만 대군이 덩커트 반도에 몰려 있게 되었어요. 승승장구 독일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불란서를 점령하고 영국을 향해서 가기 직전 독일은 전열을 따듬고 있을 때 바로 35만의 영국군이 바로 작은 반도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6세는 온 나라의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들이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덩커크 반도에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하게 다 건넌 다음에 그때 독일 편에서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 비행기 하나 뜰 수 없는 그러한 악천후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틈타 35만이 고스란히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전 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상을 다 바꾸어서 영국군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모든 위기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심장인 기도, 초대교회 원동력은 기도, 예수님께 기도는 아버지께 연결된 생명선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비상한 힘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로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천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의 부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된 신앙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선물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하여 통로를 열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원히 피곤하고 몸이 건강치 못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이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개인과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연결된 삶을 삶으로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